오늘 주기도 시리즈 7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에 하지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3절의 후반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궁금하지 않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임에서 들어지는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지는 기도였지만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관점과 초점에서 들어져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모델과 그 들어줘야 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들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진실함을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이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을 넘어서 6장의 제일 마지막 6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급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이유와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그 장에는 산상수훈, 우리가 성경학교 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또 다른 것, 이 주기도의 내용들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러한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마음속에 소유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 이 주기도가 들어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줘야 할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를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반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은 위에는 괄호가 없죠. 근데 밑에는 괄호가 있죠. 이 괄호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성경에도 괄호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괄호 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괄호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괄호로 쳐놓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성경을 보면은 구절이 막 나오다가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음. 네. 그것도 동일하게 네. 사본, 이 성경의 원본은 하나지만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서 어떠한 사본에는 그 구절이 들어가지만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베끼지만 그 베끼는 와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은 다른 사본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괄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이후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본으로 기록이 될 때에 그 부분이 그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과 함께 추가가 되어져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는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들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주기도의 송영, 마지막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앞의 내용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이 모든 기도를 듣고 이뤄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며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 내용이 그럼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와 권세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권세에 대해서 시편 145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145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구절만 좀 추려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145편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45편 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똑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145편 20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결국은 나중에 구원과 심판의 주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는 독재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권세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권세는 은혜가 있는 권세이고 사랑이 있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주기도의 마지막을 통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부분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너무 그 밝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의 그 광채가 그 자체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그 기쁜 나머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찬양과 이 영광,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주는 그 시험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고 나에게 돌리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 영광을 돌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걸 해낸 거야.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걸 해낸 거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걸 해낸 거야. 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잘해서 그것을 한 것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끔 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의 마지막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작가가 펜을 가지고 무언가를 그리거나 쓰거나 하고 있죠. 근데 이 연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연필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 펜을 잡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필은 명작을 만들어내는 연필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작을 만들어내는 연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연필을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지혜가 높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돌려야 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아멘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진실로 확고한, 확실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늘 아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을 이 아멘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하고 확고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도 쓰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을 그의 신하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밑에 우리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에 그의 신하들이 지금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높은 사람들의 그 명령 가운데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으로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은 1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는 그 대답에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을 강조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그때에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로 사용하는 강조의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마지막 송영을 아멘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 기도의 이야기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제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 함께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기도의 마지막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의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들과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이 주기도의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로서 주신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 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등에 진 것이 뭔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한 4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40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이 빚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며 이 빚더미에 떠앉은 자신의 그 상황을 늘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수중에 있던 전 재산 10,000원을 털어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20억 총 40억에 당첨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는 이 빚을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나 늘 고민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20억을 갖고도 20억이 남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은 자신에게 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을 끝내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살아서 이 돈을 쓰고자 하겠죠. 네. 아마 이 사람의 일주일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서 배고픔에 찌들어 사는 삶을 살지언정 기쁨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에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올 테니까 이 사람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쁨이 넘치는, 비록 나에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40억, 50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늘 정말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에 같이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 주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급한 간구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내 일이 먼저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그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이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마음의 그 감동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공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계속 보았고 우리가 계속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주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주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 주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의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의 간구의 제목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먼저 하고 나의 간구를 그 이후에 하는 이 주기도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과 그러한 정착을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러한 주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